샬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다른 여러 가지 주장들과 연결되는데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믿는 예정론에 기초하며 이것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분리해서는 안 될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여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구약의 율법은 폐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취소되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는 대체신학과 함께 갑니다. 비성경적인 한 가지 이론을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여러 성경 말씀들이 그 이론과 배치되기 때문에 다른 성경 말씀들까지 많이 왜곡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성경보다 교리가 더 우위에 있게 되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간략하게 두 차례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관련 성경 구절은 다음 시간에 나누고 오늘은 상식적으로 풀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와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도통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니고데모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와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다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께서는 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나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율법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도 못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들보다 나을 수 없고 거듭난 사람이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삶은 전혀 별개라면 그 역시도 그들보다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기독교인은 많지 않아 보이며 거듭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소수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가 된 후에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고백조차 할 수 없는 여전히 육에 속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로 육에 속한 채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아기이기 때문에 자라야 합니다. 아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100% 보호자에 의존해야 하는 때를 지나면 조금씩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스스로 뒤집고 기고 걷고 뛰고 부딪히고 호기심에 이것저것 건드려보며 숱하게 다치기도 하면서 커갑니다. 나이에 맞는 교육도 받고 스스로 시행착오도 겪으며 아이는 자라갑니다.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가 아이를 계속 안고 있거나 유아차에 태워 다니고 땅에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보호해 준다면 아이의 육신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시행착오도 경험하고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해보면서 우리의 혼도 점차로 아기에서 아이로 성인으로 자라갑니다. 사람의 육신과 혼이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데에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도 거듭나면 아기부터 시작되니 노인이 거듭나도 영적인 아기에서부터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데에도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땅에서 영적 아비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주로 목회자인데 목회자도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니 각자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영적인 젖먹이로 남아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으로 교회 안에만 머물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온실 속의 화초가 되게 하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장성해 갈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부모와도 같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자기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 무능력한 상태로 태어나서 돌봄을 받으며 관찰하고 경험하며 인식하고 학습해 갑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말을 다 이해할 것을 기대하며 아기에게 말을 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말을 통해 엄마가 사랑과 관심을 갖고 함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말을 해야만 아기가 들으며 말을 배워갈 수 있으니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못 알아듣는 아기에게 조용히 말만 하지 않고 바디 랭귀지를 많이 사용하고 오버 액션을 취하면서 아기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전달합니다. 거듭나는 사람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한 상태의 아기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육신의 부모가 하는 만큼도 안 하실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무늬만 기독교인이었고 청년 시절 교회를 떠나 오래 방황했는데 다시 주님께 돌아온 후에 얼마 안 돼서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장로교회 속에서 배우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혼자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개념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였지만 주님은 저를 깊이 만나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셨고 영적인 아기인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아기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완전한 아빠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를 의지하지 않았고 혼자서 말씀 읽고 묵상하며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됐고 점차로 교회 밖에서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었고 인본적인 교회 문화에 젖어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여러 선교사님들과 연결되며 영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많은 경우 부작용과 폐해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연결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잘못 가지 않고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든 누구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려 하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옆에 붙어 있어도 그 목사님은 자신의 구원만 이룰 수 있을 뿐입니다. 누구 옆에 있으면 같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님 앞에 설 때 교회별로 단체별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나 망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기일 때는 하나님께서 아기에게 합당한 보호를 해주시고 종종 사람의 도움도 받으며 자라가게 하시지만 자라갈수록 영적 나이에 맞는 훈련과 싸움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설교만 들으면 종교인으로 굳어져 갈 뿐 영적으로 자라갈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육이 자라듯이 말씀을 먹고 순종함에 따라 영이 자라갑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서 영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지식으로 그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도약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본성과 싸워야 하고 급하더라도 덜 중요한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기독교인으로서만 살아가고 기독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기독은 그리스도의 중국어 표기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 영으로 사는 것이고 자라기 위해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육에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본성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자연스럽게 구원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부모는 자녀 대신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해주고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점차 뒤로 물러나 서포트해야 하며 자녀는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존재로 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이 우리의 영생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실 뿐 우리의 영을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거나 우리 대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여지 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전적으로 다 책임지신다면 우리는 자라갈 수도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말 잘 듣는 아이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아기 자녀이지만 구원이 완성되어 주님을 만날 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장성하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가서 8장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유방이 없다는 것은 아직 신부가 될 만큼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 젖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뒤에야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는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여자가 있다면 신실한 성도의 신부로도 합당하지 않은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할까요? 교회 출석은 열심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을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육으로서가 아니라 영으로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100명이 있다고 할 때 100명의 육체가 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행위만 카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백독을 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독도 안 하고 일부만 읽었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도 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멍 때리다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행위, 말씀을 읽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말씀, 주님의 영에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섬기고 성경도 같은 분량 읽으며 모든 행위를 다 똑같이 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육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의 삶은 모든 시간이 육으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삶, 영으로 육을 굴복시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구원을 잃지 않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주장은 수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고 안 해주면 울고 떼쓰고 삐지지만 철이 들면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순간의 기쁨을 주는 것과 유익이 되는 것을 구별하여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만 하고 안 주시면 삐지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서러워하거나 벌받은 것 같아 힘들어할 수 있지만 성장하면 점차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동의가 되고 영이 육을 다스리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장성하여 선생도 되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늘 사람의 가르침만 듣고 있는 젖먹이 성도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필터링 없이 다 취하여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슈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니만큼 성령이 가장 완벽한 선생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인데 그 근거로 제시되는 구절들만 오늘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든든한 약속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것일 뿐 우리의 반응이나 자유의지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8장 35절의 말씀을 들어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제3자인 다른 피조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의 몫은 우리 자신이 싸워 감당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몫입니다. 제3자가 그 은혜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으며 가능한 존재는 우리 자신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 우리가 자유의지로 사단의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 두려움, 근심, 불안 등 우리의 생각과 환경 속에서 작업할 뿐입니다. 사단이 강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또한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생각과 환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 공평의 하나님이시니 불공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합법적으로 사단의 종이 된 인류를 사단에게서 권세와 능력으로 그냥 빼앗아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셔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불하고도 억지로 다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 데려가시기 위해 길만 열어놓으셨습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정의에도 맞지 않으며 사단도 항의할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막혔던 아들의 핏값으로 다시 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의의 선한 싸움을 싸워 구원을 이뤄내야 합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날로 먹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고난을 감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고난으로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후회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번역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번역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돌이킬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취소하거나 후회하거나 변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변하고 바뀌고 취소하고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무엇을 말씀하시든 변하지 않고 확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머리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를 따라 옥에도 죽음에도 가기로 각오했다고 고백할 때 그가 하루도 못 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 말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진심으로 고백했을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주와 함께 죽을 만큼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부분까지 대신 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몇 구절을 더 읽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다음 시간에는 구원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과 관계되는 성경 말씀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